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며 농사를 짓게 하시고 식물과 움직이는 동물들에게 수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빛을 주심도 맑은 공기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쁜 자녀와 손주, 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들과 전선아님들과 함께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별로 없음에도 조금 가졌다고 조금 배웠다고 남을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두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낮아지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에 100원짜리 빈병 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우며 꿈과 소망을 주는 잔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을 위해 평안을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40면,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온맘 다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23장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 중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내게 절기를 지켜라 할 때 그 3번은 첫 번째는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다른 말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을 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여 밭에서 거둔 첫 열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갖든 노예가 됐든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살아야죠. 내 삶은 누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내 삶에 있습니다. 근데 수고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인생이 뭐 이렇게 간단합니까? 수고한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고한 거를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더니만 짐승이 그냥 다 헤쳐버리는 때도 있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 나름대로 결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 나름대로 계산해서 이 정도의 결실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수고했던 내가 아파버리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게 살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고 예상을 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여서 내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둔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냐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할 때 거기에도 또 뭐가 있어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룬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수고해서 다 이루어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수고해서 간신히 첫 열매를 맺었다라면 이 수장절은 수고하고 애쓰고 했더니 날씨도 좋고 짐승의 공격도 없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그 수고의 결과대로 그대로 얻은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뭐예요? 연말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그 해의 마지막 때쯤 되어서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다 거두면 어때요? 먹고도 쓰기도 하고 남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면 되겠죠? 남았으니까. 버리면 안 되죠. 잘 보관해야 되죠. 저장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장절을 보통 우리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둔 열매를 맥추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이 두 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수고한 것이 간신히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결실의 때를 말할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얻어내는 소출들이 많아지면서 그 결실들을 다 거두어서 보관도 하고 흐뭇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의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잘 지켜라.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일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결실을 맺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요. 성경의 논리는 그게 아니고, 결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의 능력을 보게 만드는 힘이 감사인 것이, 이미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맺은 이 첫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뭘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게 주실 결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23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출애굽기 또 다른 부분에도 요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결과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화면에도 나오네요. 21절,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죠? 앞서 23장에서는 지켜라 그 얘기만 했잖아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그만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광야길을 어느 정도 건너가고 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면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내 앞에서 쫓아내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수장절에도 수고하고 그다음에 맥추절에도 수고하고,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 당시의 표현으로 보면.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의 결실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넓혀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 넓히려고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있는 이방의 나라를 물리쳐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 번째는 뭘 해주신다고 되어 있느냐면 아무도 내 땅에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세요?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지키려고 눈을 부릅떠도 내 거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내 것인 것이냐 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리석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한테 뭐라 그러세요? 네 영혼은 오늘 내가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우리가 우리 삶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눈이 너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합니다. 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키지도 못해요.
너무 피곤해서 내가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뭘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넓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막 수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내 손으로 움직여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 그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당신의 소유를 누가 지켜요? 그분이 지키고 그분이 넓혀가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편의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를 1년에 매년 3번 나를 위해서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그가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큰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배를 타자마자 조만간에 아주 큰 폭풍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배에 있는 이것저것을 다 버리기 시작하죠. 다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시간이 며칠이 지났느냐면 14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직도 폭풍이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폭풍이 멈춰지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들을 다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배에 있는 사람에게 다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기로 했어. 염려하지 마.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럴 겁니다. 지금 폭풍이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뒤뚱뒤뚱거리고 있는데 금방 다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나누기 주시기 시작해요. 떡을 가져다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금방 배가 무너질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주기 전에 하나님께 축사의 기도를, 축사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네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축사하시고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표현, 복음서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축사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감사기도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감사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가 감사할 때가 되나?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풍랑이 일어나는 자리가 무슨 감사할 때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의 기도를 하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그 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했느냐라고 되어 있는가?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아 먹었다는 거,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지금 바빠 죽겠는데가 아니라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배는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안심할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축사하여 나누어 먹고 할 때 그 나누어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여 받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심하여 받아 먹으니까 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니까 배는 알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성경에 거기 보면 육지를 향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지를 향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지를 향하여 가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 배가 육지를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육지로 향하여 갈 수가 있어요? 없죠.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안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육지로 가게 만드신. 그래서 배가 육지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급한 자리, 가장 위태한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도대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자리, 불안한 자리, 염려의 자리, 근심의 자리 속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축사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안심하게 되었고 저절로 배는 어디로 갔어요? 육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은 안전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일들이 가장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자리가 안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며 세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을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오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첫 열매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결실을 내가 원하는 것만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요, 서신서 여기저기에다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도 쓰고요. 오늘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뭘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 하여튼간. 받긴 받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근데 그 위에 이야기가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들이 있고 그리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건 먹고 저런 건 먹지 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거룩이에요. 왜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다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얻는 것의 시작,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것이죠. 작은 그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맥추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드린다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서술어가 감사합니다로일 때,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는 걸까요? 상황이거든요. 그 모든 상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한순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내게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감사의 자리, 맥추감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해의 반을 살아낸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하나씩 되짚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아갈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듬성듬성 계획이지만 살아온 시간들은 되돌아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때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라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 그 순간과 그 순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발견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앞으로 살아갈 시간 앞에다가 딱 던져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두 발을 딱 디디면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시간에 아직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위에 내가 서 있으면 든든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아직 살아보진 않았지만 감사 위에 서 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반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길에 하나님으로 인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으로 인내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시간이었는데, 때로는 염려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시간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인생의 서술어가 늘 감사합니다로 끝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여하니 나를 놓아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사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주 하나님 올곧게 들으시사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는 기도라면 주의 긍휼하심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반면교사가 되는 도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용기가 필요한 자리라면 담대한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은 인내해야 할 자리라면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사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속에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늘 돌보시사 하나님 때문에 웃음 많은 우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일 강군과 여러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쓰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어로 성찬은 여러 유카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의 의미로는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축사가 감사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잔을 나누시며 또 떡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감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시면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이 시간들 앞에서 다시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입니다. 1절 그리고 2절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주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쯤에 우리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감사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오늘이 어떠하든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신비와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떡을 떼시며 내 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잔을 나누시며 내 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과 내게 맡겨진 인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베푸시면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행하셨던 축사,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받아라, 먹어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고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죽음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불만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감사하며 한 발짝 용기를 더 내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같은 홍해를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것 같은 오늘을 우리 주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가져가십시오.
떡을 받으시고 잠깐 묵상 기도하신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들어오시죠. 식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맺는 언약이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잔을 마신다라는 건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깐 묵상 기도하신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잔을 못 받으신 분들은 자, 손을 펴서 해주시면 그 자리로 우리 장로님들이 가겠습니다. 드신 잔은 그 앞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성찬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떡이 우리의 몸이요 그리고 잔이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자리 끝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셨사오니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찬송이 삶의 자리 속에 늘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3절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놓은 봉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치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면서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절반이 남은 올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다가올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임 광고 말씀을 드리면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사택건축준비위원회도 3부 예배 후에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들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 4번째 모임을 하겠고요. 또 주일날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 모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모임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교회 전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보고자 합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유치부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돕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재직들은 이어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